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서 같이 이제 쭉 읽어 나가면서 그냥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장 1절 2절.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가서 보니까 아까 7장에 다니엘서 7장에 3개의 짐승이 나왔잖아요. 앞부분에. 뒤에 거는 정체를 알 수가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컴바인하고 있는 그러한 그 짐승이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은 12장 3절에 나오는 용하고 대단히 비슷해요. 한번 가서 제가 용을 읽어볼게요. 가서 보니까 12장 3절에 용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는 몇 개의 관이 있어요? 7개의 왕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자는 7머리하고 10뿔은 똑같은데 왕관이 몇 개예요? 이건 10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달라요. 비슷한데 다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이런 거 종합을 하면 10명의 왕들로 구성이 된 이런 어떤 그 왕국 체제, 10개의 왕관은 왕이라고 표현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최종 왕국은 이렇게 10개의 왕국 아니면 민족 하여튼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합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표적들을 이제 행하는데 13장 4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했다. 그러니까 마귀 그 용이 이 짐승에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 그대로 두시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가서 보면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세요. 그 다음에 그가 오는 것,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시냐?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환란기 특별히 후반부 3년 반에 들어간 이 사람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 마귀의 이 화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엄청난 말들하고 거짓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믿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자들이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이렇게 연합을 하면 똑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3절로 다시 와서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가 지금 몇 개가 있냐? 7머리가 있는데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다. 근데 밑에 가서 보니까 상처가 칼에 의해서 14절 칼로 상처를 입었다고 나오니까 하여튼 어쨌든 뭐 피격을 당했든지 우리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 암살을 당했든지 하여튼 어떤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죽은 것 같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근데 갑자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까 막 CNN이고 여기에서 그냥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그러고 연합뉴스와 함께 이제 세상에 이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그러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짐승의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혹을 주니까 그런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그 짐승에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렇죠? 누가 그와 전쟁할 수 있느냐? 그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죠. 자, 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속모독하는 입을 주고 그에게 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는 거예요. 여기 용하고 짐승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파워는 다 용에게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이 커다란
이 신성모독할 수 있는 입을 받으니까 6절에 그가 신성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자기 입을 벌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이런 천상의 존재들, 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모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은 그가 이제 성도들과 전쟁하, 이제 땅에 있는 자들하고 이제 전쟁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환란기 성도들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특별히 유대인들이다. 여기 계시록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이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능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미혹을 보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이렇게 돼서 모든 사람들 다스리는 그런 권능을 받아갖고, 그래서 어떤 자들을 다스리고 어떤 자들에게 경배를 받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그의 이름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그를 따르는 그런 자들은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8절에 이거 개역 성경 아주 완전히 오역을 했거든요.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이고 뭐가 잘못됐구나, 그러고서 그때 가서 임시방편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할 그와 같은 어린 양으로 이미 지정을 하셨다. 우리 한번 가서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23절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주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일들을 이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집행을 하시는 거다. 개역성경처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게, 이렇게 되면 성경이 완전히 오역이 되는 겁니다. 자, 9절 가서 보니 그래서 다시 한번 경고를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를 주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휴거받아서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가 있거든, 그렇죠? 들어야 된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10절에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칼을 붙잡은 자는 칼로 멸망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포로로 끌고 가는 거. 이 환란기에 속한 그런 많은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가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그렇죠?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본인들로 칼로 죽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여기 이렇게 고통당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표현에 따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그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 통과하면서 인내해야 된다고 환난 통과서를 주장하면 그거는 it doesn't make any sense. 영어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휴거 이미 받았고 여기 남아있는 성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의 표 받으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교하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라도 안 받고 도망 다니고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해야 이 환란기 성도들이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행위로 그걸 드러내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13장 11절엔 드디어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아까는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바닷속에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이런 존재가 나옵니다. 이건 다른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계시록 16장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자는 요 밑에 가서 읽어보면, 그럼 12절부터 쭉 가서 읽어보면 이 존재가 나오는데 이 존재는 무슨 일만 하냐? 첫 번째 나온 그 짐승 적그리스도,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하는 일만 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그 짐승, 첫 번째 짐승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이 두 번째 짐승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짐승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일을 수행하는 또 다른 존재가 나오게 돼요. 우리 성경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보혜사, 우리말로 보혜사로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 우리 킹잼 성경에는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렇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에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냐?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무엇인지 자기가 듣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에게서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너에게 보이시고 14절에 그분께서는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높이는 일만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말만 해요. 자기 스스로 성령 폭발이다 뭐다 해서 스스로 영광 받는 일은 안 하십니다, 성령님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두 번째 등장하는 요 짐승이 어떤 일을 하냐? 자기를 위한 건 안 해요. 첫 번째 짐승을 위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 전 그림 하나 보시죠. 가서 보시면 사탄의 삼일체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는 것처럼 마귀도 삼위일체적인 그런 그 존재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God the Father가 있다면 이걸 대적하는 신이 있어요. 그 용이에요. 그게 마귀. 대적하는 엔타이 갓이 나와요. 저 위에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엔타이 갓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적그리스도, 저기 표범처럼 되어 있는 저게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그건 적그리스도.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삼위일체 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분은 누구를 위한 일만 해요? 아들 하나님만을 위한 그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있듯이 여기 나와 있는 자가 거짓 대언자. 이 대언을 하는데 다 누구를 위한 것만 하냐? 이 짐승을 위한 그런 것만 해서 이 자는 쉽게 얘기하면 anti holy spirit. 그래서 성령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3절 계시록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그렇죠?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이게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불호수에도 이 세 존재가 다 들어가서 한꺼번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마귀는 모방의 천재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우리 사람도 삼위일체적인 그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마귀도 맨 마지막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의 화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신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 화신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서 온갖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내용이 요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이제 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첫째 짐승과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죠.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거의 다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림은 이제 가서 보시면 사탄의 삼위일체가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저기 이상한 거 거짓 대언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 가서 보면 형상도 세워놓고, 그러고는 엄청난 이런 일,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일. 여러분 욥기 이런 데 가서 보면 1장 16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 가서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잖아요. 이런 일들을 마귀도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있냐?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고,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니까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 형상이 이제 만들어지죠. 근데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을 세웠는데 부처 같은 뭐 이런 거 커다란 거 형상을 하여튼 간에 세웠는데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CNN 연합뉴스에서 다 보여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돌덩어리 같은 게 이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래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 그 한도 내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고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이미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3장에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징표인데 엄청난 규모, 그렇죠? 규모의 형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지만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이미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런 일을 실제로 집행하는 그런 때가 이 땅에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유명한 짐승의 표가 16절, 그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요 또 다른 짐승, 요 자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이 손 안에, 여기가 아니라 손 안에, 속에, 이마 속에 인으로 돼 있어요. 온이 아니라 인으로 돼 있어요. 인, 영어로 인이에요. 인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의 정치,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이제 17장 가면 음료가 나오는, 이 음료는 종교 시스템 통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통제하는 말 그대로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물건도 사고 팔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지키려면 그때는 죽는 수밖에 없는 거다. 없어요. 아니면 어디 산꼭대기로 히말라야 산으로 도망을 가든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감사하게도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자꾸 이거 들고 와서 누가 얘기하면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가는 거다. 근데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그리고 화평 가운데서 살라고 알면은 화평하니까 하나님 이걸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 가서 보니까 18절에 여기에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13장 앞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가면 그 짐승의 수가 666이다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거 다 아는 거 이거에 지혜가 있는 거다. 지혜를 있는 사람은 이런 걸 아는 사람이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봐라. 그것은 어떤 사람? 짐승이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땅을 통치하게 될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 이 적그리스도 사람이다. 그의 수는 666이다. 666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이 정도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very cheap, 영어로는 이제 이게 verification chip이에요. 이거 받으면은 짐승의 표라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해갖고 막 그냥 극렬하게 인터넷에 보면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진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베리칩하고 네이버 가서 이제 쳤더니 네이버 백과사전에 키스티의 과학향기 칼럼 해갖고 베리칩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해내온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람의 몸속에 베리칩이라는 전자칩을 심는 일이 크게 일어나면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완용 동물이나 가축들의 관리를 위해 전자인식표로 사용되던 이 칩을 그러니까 개 잃어버리거나 하면 그거 찾아야 되니까 입 안에다가 이제 몸 안에 이렇게 박아놓은 그런 칩이 있었는데 이걸 인간의 몸속에도 지금 심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리칩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매우 큽니다. 사람들의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이거 믿지 않는 분이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베리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베리칩의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베리칩은 확인용 칩이다. 영어로 verification, 신원 확인, verification 칩이에요. 그 앞부분만 잘라서 very를 쓴 거예요. very가 아니라 영어로 very입니다. verification. 이거의 약어로 무선 주파수 발생기는 RFID 칩의 일종이다.
이렇게 가서 보시면 쌀알 정도의 이렇게 조그만 이런 칩이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 안에 아까 안에 집어넣는 거야. 저 가서 보시면 손가락 요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칩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이 그런 구조로 이제 돼 있는 거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뭐 유전자 정보나 고유번호 이런 게 이제 저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냥 쉽게 하면 이거 스캔을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게 이제 나오는 이런 이제 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무선으로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개인 정보가 이 안에 이제 제공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일단 뭐 여기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미국 CIA 중앙정보부 이런 데 한다. 그러면 이거 통과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뭐 신분증 내밀고 없이 그냥 이거 하나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스캔하고 들어가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CIA 정보국에 일하는 사람이 이게 되니까 매번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용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또 이 안에 GPS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칩을 이렇게 스캐닝을 하면 그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로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용도가 하나는 신원 확인, 정보부 같은데 이런데 진짜 우리 사람인가 아닌가를 뭐 가짜 신분증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집어넣어 놓으면 그거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대형마트에서 쇼핑하기 좋아하는 이 사람도 이제 더 이상 계산대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쑥 하고 지나가면 스캔되면 그냥 내 계좌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돈이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혈압이나 심장질환 이런 거 알고 있는 이런 분들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이 병원에서 저 병원 가면 뭐 다 가져갈 필요 없이 그거 하나 갖고 스캔하면 모든 자료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의 편의성 때문에 정부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칩을 인식하게 하고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 중에 한 면입니다. 동전의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개인의 사생활 역시 침해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어디 다니고 다 드러나니까 이걸 하면은. 그래서 베리칩 이식은 현재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기관에 가서 예를 들어 뭐 중앙정보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어떤 기관에 특별히 이렇게 신원이 확실한 이런 데가 있는데 내가 거기 취직이 됐어요. 취직이 되면 너 이거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안 받아요? 받아야지만 그 회사 다닐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러한 구조로 돼 있는 데만 지금 베리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베리칩을 받으면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표라 지옥에 간다고 주장한 사람이 인터넷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베리칩 가지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안 와요. 왜 그래요? 이 짐승의 표는 7년 환란기에 주어지는 표예요. 지금 여기 받았다 그래서 그게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근데 확실한 건 뭐냐?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왜 그러냐?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통제해야 되는데 일단 초고속 인터넷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와 함께 뭔가 쉽게 스캔하는 뭔가가 있어야 이런 일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점점 발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정말 아주 작은 거 하나에 모든 거 정보 이렇게 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뭐 조만간 나오는 건 그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도 지금 받은 이런 뭐 베리칩 이런 게 그게 적그리스도의 표라고 해서 사람들 위협하고 하는 그런 이런 일에는 속아 넘어갈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환난전 휴거를 받습니다. 환난전 휴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 7년 환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휴거받는 그 일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7년 환난기 전까지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하루에 오는 게 아니고 이 기간에 계속해서 쌓이면서 오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많은 거예요. 동성애, 낙태, 이런 불법의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생각이나 해봤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생각이나 해봤어요?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잘못됐으면 그렇게 될 뻔했잖아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될 그런 일이 있어서 윤서인 작가 이런 분들도 저가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는 아이들도 그렇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를 잘 해야 된다. 투표를. 그 일을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가서 보니까 5장 8절에서 11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목사도 넘어가고 성도도 넘어가고 그렇죠. 낙태동성애 하는 자들에다 표 주잖아요.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빨리 와서 우리를 핍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 겪고 대적하는 가운데 힘들어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환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잠시 고난받는 거예요. 오래가 아니라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악에 속한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